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시사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이르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시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산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구하시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은 전반절에서 너희들이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 날씨가 굽겠구나 하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표적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모르더라. 육신적인 것은 아주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추구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자기를 바로잡을 수가 있고, 근데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떠한 표적, 기적 그런 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생명을 바칠 정도의 각오로
어떤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죠. 육신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고사하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해서 인자는 사람인 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며 왜 사람의 아들이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사회에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인자라고 지칭한 사람은 없어요. 나를 누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들은 대로 말합니다. 14절에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려면 먼저 죄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죄인들아. 독사에게 물리면 죽죠. 죄에게 물리면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외치니까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같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정죄.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율법이에요. 율법. 침례 요한에 의해서 율법이 끝났죠. 그러니까 마지막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안절뱅이가 걸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니까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울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가 슬픈 애자, 노래가 자예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일반 선지자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일 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을 나가면서 나 예수 믿어 하는데 날마다 죄인이요. 정죄만 받아가지고 죄인인 것만 알아요. 날마다 죄인, 이 죄인 가슴을 치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침례 요한으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죄인이야.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죄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행위를 바라보니까 행위에서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행위로 결론 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곳이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당에 나왔으면 구원을 받아서 죄인으로 의인으로 바꿔줘야지 날마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게 침례요한 같은 교인들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나 하고 이적, 기적 심지어 입신한다 그러죠. 입신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온다. 하늘나라 가서 보고 온다. 그런 기적 같은. 근데 그게요. 웃지 못할 그런 인위적인 어떤 마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통일교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 한번 가서 보실래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늘나라 한번 가서 보실래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입신을 시켜서 하늘나라 가서 보고 오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뱀의 힘이에요. 그런 기적, 그런 데에 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에 헷가닥 넘어가면 퐁당 빠져서 나는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어. 자, 본 게 구원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본 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없더랍니다. 또 유명한 목사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자기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세계적인 목사인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날마다 울어. 교회에서 다 요새는 이제 우는 교인도 없어.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벽 기도에 하루들 밤새 울어가지고 교회당 주변에 집값이 떨어질까요? 거기 한 70년대, 80년대는요, 집값이 떨어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당 옆에 하고 학교 주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 이런 학교 주변에 집값이 쌌어요. 왜? 시끄러워서.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학교 주변에 집값이 비싸. 첫째, 학교가 가까워야지 돼, 집을 살려면. 학교가 멀면 안 돼. 세월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우는 교인들이 없어요. 죄 때문에 울어요. 세상에게 빠져서 요즘은 뭐요? 스마트폰에 전부 빠져버렸어. 그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만나면 이거만 되더라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어. 폰하고만 대화해. 형제간에도 대화가 없어. 각자 이거 보고 있어. 형제간에. 친구간에도 서로 이것만 보고 낄낄대고. 전부 이제 아주 철저한 개인 시대로다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가 이기주의적으로 다 살아가는 거야. 나만 위해서 사는 거야. 남의 배려가 없어. 형제간에 서로 우애도 없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애정지심도, 부모의 마음은 변치 않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잊지 못해. 스마트폰만 있는 거야. 시대가 바꿔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한 세 부류로만 한 80% 이렇게,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 율법 안에서 항상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교인, 기적, 이적, 표적만 보고 병 고치는 그런,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나 하고 하는 그런 기적, 표적만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에레미야 교인은 제일 즐거워 지금.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어. 왜? 다 그런데 뭐. 그리고 자기 위주로 살으니까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 깨닫지도 못해. 서로 대화가 있고 교통이 있어야 잘못된 것도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서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가 남의 말 안 들어요. 거기서 한 1~20%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부류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그래요. 침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에리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라. 근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 수제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수제자 삼은 적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부르긴 했죠. 먼저 불렀고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고 이렇게 항상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그래도 똑바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 들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습니다마는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몰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란 뜻도 몰라.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인자란 말 나왔죠, 인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떠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아들로 자기를 낮춰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정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너 시몬아. 다른 데서는 뭐 또 베드로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시몬아 그랬거든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어요. 시몬. 그 시몬이라는 뜻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복이냐?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이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 복은 복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복되도다 너희 눈들은 보기 때문이요 너희 귀들은 듣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은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복되도다. 뭐가 복되냐? 너희의 눈들은 보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격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는 눈이 복이 있지만 듣는 귀도 복이 있다. 듣는 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듣고 믿는 거.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성경을 읽고서도 예수님을 못 보고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맹인이에요.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다가 보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봄에 봄꽃이 피면 참 아름답지요, 그죠? 근데 맹인들은 그 아름다운 걸 하나도 못 봐. 귀머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못 들어. 최고로 깊은 소식을 못 들어. 깊은 소식이 뭐요? 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 지옥에서 건져졌다는 말씀, 그걸 못 듣는 사람은 귀머거리인 거예요. 요즘에 채널 19에서 미스 트롯, 그게 얼마나 유행인지 사람들이 만나면 하여튼 TV조선이 대박났어. 시청률이 뭐 30몇 프로가 올라갔다고. 젊은 사람들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이, 트롯이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노래 잘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그 아가씨들이 노래 잘하라. 귀 먹었으면 그 잘하는 노래 들려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노랫소리 못 듣는 것은 괜찮아. 근데 복음이 안 들려와서 못 듣는 것은 복이 지지리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복 중에서 믿음의 복이 최고 좋은 큰 복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다 예언했어. 이렇게 오실 거이다. 처녀의 아들로 올 것이다. 어린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족보로 올 것이다.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잖아.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복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가룟 유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심지어 재정 집사까지 했어. 그때 집사 없었지만은 연보계를 맡은 재정을 담당했던,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제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버림받았다니까요. 돈주머니를 맡았던, 그렇게 그 중에서 12 중에서 한 사람이 버림받았어요. 제자들 중에서. 이게 참.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왜 태어나서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원받은 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이란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반드시란 말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이걸 왜 찾느냐? 반드시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라.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니라. 자, 반드시 이 이름이 누구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름이 아닌 문선명이 구원자요 아니요? 아니에요. 박태선이요? 아니요. 이만희는? 아니요. 안상웅이는? 아니요. 안상웅이 마누라는? 참 별로 참. 예수님을 못 보면 그런 거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벽을 문의로 알고 계속 벽을 미는 거예요. 이게 문이지 하고서. 열리지 않는 벽을, 자, 벽을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야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벽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눈이 감겼으니까 어디가 문인지 모르니까 벽을 문으로 알고 미는데 밀다 그냥 깍 하고 죽으면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큰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문이 있어. 그리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습니까? 꿈에서 봤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또 자다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꿈으로 내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가지각색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에서 만났어요?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하, 이분이 무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구나, 하늘 왕국의 왕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문을 찾느라고 배름박 더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다 못 봤다. 근데 너희는 봤지 않냐? 너희는 참 복 있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와? 걸릴까봐? 그게 과연 예수님을 본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그 본문으로 가봅시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 피와 육신으로 이 육신적으로 알게 된 것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해주셔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른데 뭐 예수님이 목 안 마른 자에게 생수 주시질 않아요. 찾아도 줄지 말지 안 돼.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몽땅 죄를 사해 주셨어. 그 사해 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사해 준 것을 믿으면 문이 열리는 거야. 나는 너의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살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셔요. 18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가
7절에는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모래라고 하더니 또 여기에서는 베드로라. 베드로인데 여기 이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페트로스요, 페트로스. 뜻은 돌멩이야. 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피터라고 그래서 피터. 영어 갖고서는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 페트로스고 그 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야, 페트라. 반석. 근데 영어로는 락이라고 해서 락. 바위. 그래서 이 페트로스는 돌멩이란 뜻이고, 페트라는 바위 덩어리란 뜻이에요. 바위 덩어리. 큰 바위 덩어리. 그러니까 돌멩이는 자갈 같은 거예요. 자갈.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 그 로마 교황 1세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베드로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그 다스릴 때예요. 네로 황제. 교황권이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교황권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교황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300년 후에 생겼는데 무슨 베드로 한참 죽은 뒤에 한 200여 년 후에 생긴 거예요. 300년은 안 되고. 근데 뭐 베드로가 교황 1세가 됩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라니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18절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반석은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자기. 디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자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초석이 됐다. 교회의 기초가 됐다. 그거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들로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산돌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요 산돌인데,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7절,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걸림돌과 신속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8절에 반석이 되셨나니 그랬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 버린 돌이 교회의 주춧돌이 된 거예요.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만약에 시몬이 모래라 그랬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가 다 떠내려가죠. 그러면 집은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초로 내 믿음의 집을 지었느냐?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기초석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시몬,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진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고난이에요. 고난. 이 코로나 사회에서 특히 교회는 더 고난을 받아. 하여튼 교회들이 모이면은 교회에서 코로나 나오면은 아주 그냥 뉴스마다 난리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아니, 일반 백성들 이런 식당 같은데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4인까지만 모이고 백화점은 수백만 명이 모여도 괜찮아? 그러면 코로나가 백화점에는 안 가? 엊그저께 여의도에 무슨 백화점 오픈했죠? 무슨 백화점인지 알아요?
현대박하죠. 더 현대. 그런데 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하루에 뭐 몇천억 개 매상을 올렸대. 왜 그런 데는 단속하냐? 백화점은 왜 단속하네? 백화점 단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은 공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30%만 모여라. 1000명이면은 300명만 모여. 1000명 모이던 장소에 300명만 모여야 돼. 그러니까 매 차례 걸려서 1부, 2부, 3부, 4부, 5, 6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백화점도 정원이 5,000명이라면 한 2,000명씩만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한 없잖아. 내가 백화점을 비판하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법이 좀 엉터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고난이 와도 안 무너지고 반석이 받쳐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줘요. 그렇게 그 집이 무너지질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선물을 주셨어요. 열쇠를 줬어요. 왕국의 열쇠.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가 복음이에요. 복음.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쇠가 문을 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천국 하늘 왕국의 복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내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열쇠 가졌지, 복음 가졌지. 그러면은 땅 위에서 복음을 가지고 열쇠로 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묶여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하늘에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묶여있는 것이고 네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니라. 네가 복음의 열쇠를 가졌다면 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믿음으로 인도해줘서 그 복음을 풀어줘. 구원받도록 죄 사슬에서 풀어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푸는 순간 하늘의 문도 같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들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전도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 날 이렇게 보죠. 근데 바울은 돌로 쳐서 죽었다고 성 밖에 나갔다 내버렸는데 또 깨어나갖고서도
깨어갖고 또 섬 안에 들어가서 또 숨어서 지냈어요? 복음 전했어요?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 모르지. 그 수요일날도 좀 시간이 되는 분들은 나오세요. 세상에서 뭐합니까? 뭐런 직장이나 뭐 이런 부득이해서 못 나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세상 볼일 다니고 세상에 헤매지 말고 수요일날도 와서 말씀에 물 들어야 그 열쇠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물쇠를 따는 거예요. 열쇠 가지고서 뭐 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전도 안 하면 열쇠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나 들어가고 남편도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들, 딸도 들어오든지 말든지 친구도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웃집도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 열쇠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은 땅 끝은 그만두고 집 끝이라도 좀 전도해요. 집 끝까지. 집안 식구라도 좀 일으켜 세우고 그러세요. 구원을 받았다면 땅 끝은 고사하고 내 집 끝까지라도 전도하라고요. 그것도 하는 것은 열쇠 받은 거라고 간주하기 힘들어요. 왜? 예수님은 아니 목사님은 나 구원 받았는데 왜 뭐 전도 안 한다고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 받으니까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 무릅쓰고 않고 욕심과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빠서 자매님들은 남편들을 다 대동하세요. 형제 하나 나왔더니 또 중간에 턱겼네. 이렇게 그냥 남자가 씨가 없어. 교회가. 남자가 생명의 씨인데 형제들과 이렇게 씨가 마르니 참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열쇠를 가졌다면 그 열쇠로 잠긴 자물통을 풀어야지 돼요. 열쇠는 자물통을 풀라고 준 것이지. 푸는 역할을 하는 게 열쇠지. 그냥 잠겨놓은 거 그대로 들려면 열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열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주어졌다면 잠긴 자물통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잠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마음이 닫혀있는데 그거를 열쇠 갖고 와서 열어서 좀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라 이거예요. 그거야 마음문을 못 열어줘. 천하를 지배하는 사람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이는 여자라고 그랬잖아. 여자. 이게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안의 아내 해, 그 집안의 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은 집안의 해가 되세요. 어? 그러면서 20절에 이거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복을 했을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가서 알려야지.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죄의 자물쇠를, 속죄를 이루신 거요? 안 이루신 거요? 안 이루었으니까 미리 얘기해도 복음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복음의 효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직 얘기하지 마.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때 그때 가서 해. 그리고 보세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땐 성령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안 받았어. 아직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위로자를,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가셨으니까 보혜사가 안 왔지. 성령이 아직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은 얘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말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3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온 줄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나무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구주가 되셨다 이겁니다. 그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전도한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고 증거한 거예요. 이때는 왜? 이루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구주가 구주의 역할을 다 끝마쳤으니까 이젠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증거해야지. 여러분만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 돼요? 안 돼요? 복음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졌죠? 여러분도 안방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세요. 남편이 좀 믿고 보기 싫고 말 안 듣더라도 어떠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접근해서 구원을 시키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시조 할머니는 남편에게 선악과도 먹였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생명과를 먹여야지. 생명과가 누구요? 예수님. 생명의 빵을 먹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밥만 해주지 말고. 뭐 밥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집에서 밥 안 해줘. 그죠? 그러면 집에서 밥 안 해주는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여주란 말이에요. 뭐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은 제발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 하는 칭찬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왕국 복음의 열쇠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열쇠를 그냥 갖다가 감춰놓을 것이 아니라 잠긴 잠물통을 여는 마음문이 잠겨진 그 자물쇠를 여는 그런 열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곁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